진부하지만 아주 시리어스하지만 유언장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무슨 유언장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이제는 내가 유언장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장현지 집사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예, 한번 좀 읽어주세요. 눈꽃 뜰새 없이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는데 삶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을 적으려니 인생이 허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얼마 안 되는 재산인데 가족들이 의가 상하는 일이 없이 공평하고 사이좋게 잘 놔둬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자고 생각하니 어느덧 허무하면서도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한 과정으로 이 과정을 잘 견뎌내어야 진짜 인생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울까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 느낌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너희들에게도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한 번은 꼭 겪어야 하는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더 편안히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죽음을 통해 너희와 내가 인생에 대해서 더 멀리 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아멘. 넘겨주세요. 또 있어? 너희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 혼자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걸 알면 너희가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나 혼자 죽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추억을 되살리며 다시금 내 삶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가 너희에게 공부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다. 내가 죽거든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좋구나. 번거롭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하느라 바빠서 서로 돌볼 시간 없는 너희들이 함께 모여 밥이라도 함께 먹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가 훨씬 기쁠 수 없다고요. 사는 게 힘들고 세상이 빡빡하더라도 형제간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거 제가 작성한 건 아니에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유언장을 제가 퍼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언장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남아져 있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의 제목을 보셨으면 이미 예측은 하셨을 거예요. 오늘 타이틀이 뭐죠? 모세의 뭐죠? 모세의 당부. 예. 이제 모세도 이런 심정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그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 모세는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들을 출애굽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서 우리 장현진 집사님이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가끔 우리가 남겨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남겨진 사람에게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유언장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글을 쓰면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말로 어려운 처지일 때, 노예 신분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살리시고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왕자의 신분, 화려했던 왕자의 신분을 살게 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놀랍게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를 변화시켜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품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선구자로 바꾸시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모세의 마음에는 벅참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가나안 땅에 너희가 입성하게 될 때 장차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과 3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 가운데 처음 난 열매를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라고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고합니다 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이끄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옆에 뭐하라? 예배하라. 왜 모세는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당부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흔한데 왜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많이 인용을 했었는데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는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일을 감당하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가 너희가 정말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저는 예배자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 열심히 꿈을, 비전을 향해서 쫓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거는 선택사항도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를 우리는 이 일을 어찌해요? 마치 나에게 주겨진 어떤 엄청난 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도 힘들어하고 잠깐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곤욕이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430년 동안의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노예의 생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홍해와 그거를 가르시고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삶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만나를 경험하고 매출하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그 시절을 지나면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예배자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정말로 당부하고 정말로 권고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녀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첫 번째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오틀런드라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숭고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배는요, 정말로 고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앞서 가장 귀중한 일이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 가운데서 이끄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끌어내셨는가?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끄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뭐라 하신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어서 부르짖고 고통의 소리 때문에 아이고 시끄러워 저 녀석들 내가 구현하고 말지 그래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간섭의 교회 가운데 왜 이끄셨어요? 왜 이끄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뻐서 헌금도 좀 많이 내고 우리가 교회 건물도 짓고 봉사도 많이 하자라고 해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도 쉬운 진리 같지만 우리가 이 쉬운 것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거듭한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과거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기쁨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마다 여러분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여름이가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아침부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빠
머리도 좀 해주고 오늘은 이쁜 드레스도 입어야 되니까 머리를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해줄게. 아휴,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맞아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요? 내 가족 내가 지킨다고요? 내 재산 내가 지킨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떤 부분도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야지만 된다. 아멘.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사업이 번창하는 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명성을 날리고 잘 되는 거요? 그거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요? No.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No. 내가 정말로 열심히 뛰었더니 그것이 되더란가요? 아니에요. 들에 피는 꽃 하나마저도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뒷박질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청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너무도 뛰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아니, 애굽에 쟁쟁한 그 청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팔려나가갖고 거기에서 다른 나라에서 총리가 되냐고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한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이 갈라지지가 않아요. 한강물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당장 여기 있는 프레이저 강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또랑물도 안 갈라지더라고요. 심지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거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팔 하나로 움직이고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거요? 이게 엄청난 근육과 힘이 필요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전도자 시절에 그 목회자들을 모아서 목사님이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집회를 갔는데 나중에 그 집회가 이상한 성령 집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 그날 퇴소를 했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스쳤는데 제가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쓰러졌는데요. 그 느낌이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냥 쓰러졌거든요. 그냥 꼬꾸라졌어요. 말 그대로 앉아있다 꼬꾸라졌는데 자세가 그냥 꼬꾸라졌는데 이게 온 근육에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꼬꾸라졌는데 팔이 막 뒤틀려 있고 목이 이렇게 돼갖고 얼마나 이게 의식은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식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가 않아요. 입에서 침이 질질 흘러요. 머리통까지 적셔요. 그때서 알았어. 야, 내 팔 하나가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이 근육 하나,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이 사람 몸이 힘이 엄청 다 빠져버리면 정말 무거워요. 그것처럼 무거운 게 없어요. 그런 뜻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어떤 불행이 있었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호통의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아픔의 소리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고통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성탄절에만 임마누엘이에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눕고 일어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것을 보았는지를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지나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늘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셨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늘 지키시는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깜빡깜빡 잃어버리는 인간의 문제라. 인간이 잊어버려요. 예전에 그 유명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영화가. 그게 뭐냐면 그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그런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 되면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 집이 어딘지를, 또 같이 사는 남자가 누군지를 기억합니다. 마치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불평불만하더라. 우리 여름이가 아침에 또 그래요. 아빠 머리 해주세요. 그러고 아빠가 이거 해줄 수 없어 그랬더니, 아이고 헤이들 엄마는 이것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그래.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따끔하게 얘기해줬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요. 야, 내가 여지껏 너의 걸음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켜줬는데 너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 또 기억 못해? 마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중한 병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달렸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좀 살면, 이 병이 고쳐지면 제가 저의 재산의 전체를 들여서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짠! 병을 고쳐주셨네. 아멘.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생각을 하고 나보니까 이제 병을 고치고 나니까 걱정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돈. 예. 내가 병을 나면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다 드리자니 아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집 전체 100불. 그런데 정원에 있는 나무는 99억.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자가 깨를 냈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소원했어요? 자기 집에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금액이 얼마예요? 집을 판 금액은 얼마예요? 100불. 정원에 있는 나무는 얼마예요? 99억. 그거는 내 거. 그러니까 100불만 100불만 드릴 거예요. 이러다니까 꼼수거린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정말로 다급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왜 목소리가 점점 적어지시죠?
아닌 것 같으세요? 하나님! 예.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인도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누구의 덕분입니까? 아멘.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응?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멘. 네.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산들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서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선택하신 곳에서 그곳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의 신분일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제한적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형편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난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오케이, 이해하세요.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기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엄연한 나라로서 땅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농사를 짓고 땅의 것들을 수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들은 11조라고 말해요. 11조.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께 헌금에 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교회에 드리면 목사님이 이거를 가져가시겠지.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을 우리가 잘 먹게 잘 사게 해주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재정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해야 돼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진이한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습관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란다. 너 지난번에 부활절 지나면서 감사함도 드렸니? 그랬더니 안 드렸대요. 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조시아하고 우리 미디어 금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된다. 단 1불이 됐던 2불이 됐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왜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1불, 2불을 어릴 적부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까워요.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써야 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배어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자녀는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고 그것을 바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자녀를 기뻐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녀를 미워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를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생각할 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왜 내가 신경 안 쓰겠냐고요. 그 사람 불러내서 식사도 하고 좋은 거 주고 싶을 거예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두 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성품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투자 잘하시죠? 주식도 하고 뭣도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거기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매수하고 매물하고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투자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응? 제가 좋은 수를 알려드린 거예요. 너무도 좋은 수를 알려드린 거예요. 세 번째, 예배는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 때는 어땠어요? 노예 때는 쉼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자유가 없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나의 인생의 문제도,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쉼이 없었다. 왜일까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박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유, 교회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이 더 많아요.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떠날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과 같이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내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길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를 사수하셔야 돼요. 사수하셔야 돼요. 군인들이 자기가 있는 그 땅, 섹터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어라 하고 싸웠듯이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예배를 포기하잖아요. 예배에서 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잘하면 되지, 내 아내에게 잘하면 되지, 우리 남편에게 잘하면 되지. 노예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은혜 받았어요. 아우,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 더 센 걸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또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로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물불 가리지 마시고 뛰쳐나가셔야 돼요.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합당한 삶으로서 올려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그 토지의 모든 첫 소함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